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바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6가지를 저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함입니다. 항상 진실되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로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아주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야, 그럴듯하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답변해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의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의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의식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이 의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여하튼 계속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또 구약의 의식에 따라서 또 선민으로서 이들이 지켜나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다른 민족과하고는 달라 했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은 지켰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할례는 바로 남성들에게 행하는 포경 수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 남성들에게는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8일째가 되면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아주 이 구원에 그리고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의 우리의 전통은 능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이 게바는 베드로였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비유대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먹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게바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할례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딱 오니까 눈치 보면서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들 그냥 할례 겉으로 행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진정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너희들은 겉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의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니, 의식이 뭐 필요 없다, 뭐 의식 그것을 탈피하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무시하라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치우쳤다. 내가 할례를 너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이나 또 그 속에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그거는 둘째치고 네가 제대로 네가 거룩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들은 오히려 오직 그냥 형식에 치우쳤던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의 그 할례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너희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할례, 어떤 그 형식, 의식, 뭐 내가 세례, 침례, 내가 뭐 등록되었다, 내가 뭐 이런 의식이나 어떤 형식, 어떤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거나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든지 구원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너희들이 뭐 헌금을 드리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너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묻고 있지 않는지. 네가 그냥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너는 그냥 따라가지 가고 있진 않느냐. 그냥 부모에 의해서 네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진 않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AI는 우리에게 정직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을까?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종합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야,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와 그 사망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할례 전에 의롭게 된 사람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전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오늘 인쳐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오직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은 바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 내가 너 구원하마 내 자녀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70대의 이 노 목사님이 그분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렇게 제가 잠시 듣게 되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장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노 부부가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막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했었겠죠. 그리고 그 일정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날씨가 괜찮으니까 다 농사지로 다 나간 거예요. 한 분도 못 봤어요. 아이들만 남아서 있었던 거예요. 노부부가 우리 섬겨주신다고 닭 잡으셨어요. 닭. 닭 잡으셨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그게 최고의 우리를 환영하는 그 섬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닭 그 국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계란 후라이 잘 먹으니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괜찮다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먹은 다음에 거의 다 먹은 다음에 목사님이 제 옆에 오셔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 섬기신 다음에 이제 다 먹을 거 다 이제 넉넉히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대접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뭔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잡는 이 닭을 잡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모습.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의롭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 우리 8분 이렇게 가면서 다 이제 어른들이시잖아요. 우리 사실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갈 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조를 좀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구자매님이 결산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뭐 후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셨는데 사실 아끼고 아껴서 저희들 오히려 감사헌금을 교회에 했어요. 그만큼 이번에 우리 선교 가신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셨어요.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에 후원하고 선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 하셨구나. 우리 교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다시 감사헌금으로 다시 저희들이 드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한 5, 6시간 다들 주무신 것 같아요. 뭐 저희들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었고 또 씻고 또 오늘 하루 일과 서로 피드백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1시, 2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보이지 않게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또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단기 가신 분들의 이런 헌신 정말
그것이 우리가 누리면서 사실 가야 되고 또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누리지 않았나. 힘은 들었지만 여러 가지 좀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었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무슨 뭘 하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시고 뭐도 하시고 뒷짐 짓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히려 제가 뒷짐을 졌던 것 같아요. 너무 준비하는 거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사람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시지 못했지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의인의 모습이 구원, 믿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미래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겠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